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함께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전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개의 단어를 들라면은 은혜와 감사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은혜이지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 또 우리에게 내린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날이 주일인 것이죠. 그런데 52주 주일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날로 지키는 두 날이 있는데 바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끝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맥주감사절을 도대체 왜 지키는 걸까? 감사할 거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두 번이나 해야 되나? 특별히 맥주절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6월절 지키는 분 계십니까? 저기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 6월절 지킵니다. 이단 교회는 6월절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맥주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주감사절은 감사의 시작이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맥주감사절이 감사의 시작이고 추수감사절이 감사의 완성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가 상실된 이 시대,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머무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명칭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명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맥주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딱 보면 알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거둔 다음에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명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농경 문화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일련의 농경 문화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딱 중간을 자릅니다. 중간을 잘라서 여기까지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자, 비가 올 때에는 뭘 하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기가 시작되면서 쟁기질을 합니다.
곡물을 파종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란 다음에 거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 동안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에는 그걸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대부분은 이 건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농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지키는 날이 6월절. 그리고 이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맥추절, 또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보리 추수를 하는 중에 밀의 첫 번째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밀의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이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 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대부분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맥추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기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왜 지킬까요? 추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겨우 보리 다 거두고 밀을 거두기 시작했을 때 맥추절을 지킬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힌트가 있습니다. 맥추절까지는 뭐만 거두죠? 곡물만 거둡니다. 밀하고 보리만. 추수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거둡니까? 과일을 거둡니다. 포도, 올리브 같은 이스라엘 땅에 없어서는 안 된, 포도는 이제 물처럼 마시는 거고, 올리브는 감람류를 짜는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물 속에 그 시멘트 가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브를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올리브 기름이 석회질을 다 쓸고 내려간대요. 올리브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은 보리, 밀과 같은 곡물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과일 추수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키는 날이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곡물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일도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리와 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포도와 올리브의 감사를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올리브와 포도도 많이 나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킨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바로 미래의 풍성한 양식을 기대하는 감사의 시작의 날이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곡물의 양식과 같은 걸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이 뭘까요? 그래도 내가 일할 일터가 있고, 내가 지낼 가정이 있고, 또 내 몸 건강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일과 같은 양식은 뭘 뜻할까요?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풍성한 양식들이 되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더 주실 풍성한 양식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 일용할 양식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 맥추절에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집이 비좁고,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고, 나는 저 사람, 내 자녀는 저 사람들보다 똑똑하지는 못하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직장이 있고, 나에게 아내와 남편이 있고, 나에게 그래도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줘도 그것은 감사로 연결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경기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절은 감사를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들어주지도 않고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데 뭘 감사란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보리와 밀을 주신 풍성한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풍성한 과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이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민수기 28장 26절에 나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래서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봤던 맥주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말씀하고 이 칠칠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다. 그게 농사와 관련된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죠?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이유가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라?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77절이라는 명사에는 어떤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77절이라는 명칭 자체가 출애굽 후 50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몇 번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50일째,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추수, 밀 첫 번째 이삭을 드리는 날이면서 또 그 날은 출애굽 후 율법을 받은 날이 또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감사의 시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만약 내가 한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그른 일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어떤 것은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짧은 인생, 100년 가까운 인생 살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귀한 책인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하니까 성경 말씀만 읽으면 내가 너무너무 죄인 같고 너무너무 바보 같고 너무너무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내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금식하라 그러고 주사 맞으라 그러고 약 먹으라 그러고 수술하라 그러고 재활 치료하라 그럴 때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는 내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식이 있으니까 그 말에 거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사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 축복을 받았습니다. 16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들이 초죽음 내놨던 이방 민족들이 다시 힘을 차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무엇 때문인가? 사람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말씀이 시내산 꼭대기에 내린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말씀의 축복이 다가오지만 그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고 또 말씀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의 축복이 아닌 말씀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이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말씀을 따분하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은 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말씀은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뭐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 감사를 시작하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 가운데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감사의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것은 무슨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날이 마침 어떤 날이다? 오순절 77이 49 그리고 50일째 이제 6월절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신약적인 의미로 뭐와 관련이 있다? 성령 강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은 2000년 전 이날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잊어버려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돕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 다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오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 성령을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에게 성령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성령의 은혜가 없을까요? 예전에는 뭐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도 하고 성도 가정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잠잠하고 교회가 욕만 먹을까요? 저는 성령의 침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왜 침묵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다는데 근데 그 성령이 임함에 감사하면서 성령님 나를 주관해달라고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면 성령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을 떠올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은혜는커녕 이 세상 마귀들의 공격 가운데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나는 감사가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맥주절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맥주절은 감사의 시작의 날이다. 왜? 하나님께서 곡물이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과일이라는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77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날 그 성령이 오셨음에 감사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시작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조성민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박찬호 선수입니다. 당대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죠. 이 두 사람은 둘 다 93년생 동갑내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성민은 2013년도에 자살했습니다. 박찬호 씨는 아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원래 출발은 조성민 씨가 훨씬 더 앞섰습니다. 93년생 동갑내기 중에 우리나라 에이스가 3명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조성민. 예? 예, 죄송합니다. 73년생입니다. 73년생. 말씀드린 게 73년생입니다. 저보다 2살 많으니까. 고려대학교 조성민, 연세대학교 임선동,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근데 박찬호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양대학교를 간 거예요. 조성민, 임선동은 공도 빠르고 변화구도 잘 던 제구력이 좋았어요. 박찬호는 제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호는 항상 에이스가 아닌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민이라는 선수는 고려대학교에서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일본에서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야구 구단에서 스카웃을 했는데 96년도에 얼마를 받고 한 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6년도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18억을 받았습니다. 한 해 연봉이 스포츠 선수 중에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18억을 받고 요미우리에 입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팔꿈치 부상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최진 씨랑 결혼했습니다. 그죠? 근데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이 조성민이라는 선수는 자기 재능만 믿고 그 재능을 감사하거나 연습하는 데는 게을렀던 것이죠. 조성민이 고려대학에서
요리미요리로 가게 된 이유도 박찬호 때문이었습니다. 박찬호가 야구도 잘 못하는 애가 94년도에 미국으로 가니까 세밀했던 거예요. 그럼 나보다 못하는 애가 먼저 가네, 나도 가야지 하면서 박찬호는 미국 갔으니까 나는 일본 가야지 그러면서 일본 간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 갔는데 결국은 팔꿈치 연습 제대로 안 하고 해서 팔꿈치 부상당하고 돌아와서 결혼했다 이혼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살한 것입니다. 근데 박찬호는 어땠을까요? 박찬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자기에게 뭐가 있다?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재능이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박찬호를 데려간 것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려갔어요. 근데 막상 던지게 보니까 제구력이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찬호가 어떻게 했을까요? 휴머로 연습을 한 거예요. 제구력 연습을 하고 변화구 연습을 해가지고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중에서 미국 전 진출한 게 1호 아닙니까? 근데 박찬호는 지금도 그때 가자마자 통역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처음으로 진출한 이대호라든지 다 보면 통역 다 있어요. 통역을 안 데리고 다녔어요. 왜? 내가 빨리 적응해야 되겠다 이거죠. 통역도 안 데리고 다니면서 적응 연습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전에 박찬호가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야구 선수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싸울 때 2단 옆차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2단 옆차기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박찬호가 어렸을 때부터 공동묘지에서 연습을 했다고.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미국 사람인데 거기서 보기 좋게 태권도 2단 옆차기를 한 사람이 이 박찬호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또는 아시아 야구 선수 중에서 최고로 124승이라는 기록을 만든 사람이 박찬호입니다. 이 두 사람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합니다. 조성민 선수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누리고 만족하고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찬호는 조성민보다 임선동보다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노력했습니다. 감사하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곁에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철없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따져 묻는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요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뭐 해줬냐며 따져 물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나는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 왜 그것에 감사하지 않니? 네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시다. 첫 번째는 뭐에 감사할까요? 풍성한 양식은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시다. 내게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밥 굶지 않습니다. 누워 잘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런 성경책이 몇 권씩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된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집에 몇 권씩 가질 수 있고 방송만 들으면 스마트폰만 열면 말씀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중국에는요 말씀 제대로 듣고 싶은 성도들이 1억 명 가까이 되고요. 또 전 세계에 성경 한 권이 없어서 메모해가지고 읽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일날마다 들을 수 있고 집에 가서 펴면 읽을 수 있고 스마트폰 열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대로 따라갈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피조물의 속에 거한단 말입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요청만 해라. 그러면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옵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 세어볼 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꼭 가슴에 새기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몸도 아프시고 사업도 잘 안 되시고 자녀들도 뜻대로 안 되시죠? 날마다 우리는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는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이날을 감사해야 되는지 의아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되고 말씀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고 성령 주셨음에 감사할 때 더 그 풍성한 은혜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깨달았다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불경기 속에서 불평하고 주님 앞에 인상 쓰고 살았지만 오늘부터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없는 것이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용사도 쉽지 않는데 그날 감사해야 되는